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19장 말씀인데요.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나라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를 비롯한 여러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요. 오늘 19장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단지 심판이 아닌 회복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아예 1절부터 애굽에 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이 어떤 거냐? 2절 말씀해 보시면 내란이나 전쟁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과 미신으로 정신을 쇠약하게 해서 심판하십니다. 3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왕의 학정 때문에 학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5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의 경제 생활의 근본이 되는 나일강이 마르는 자연재난을 통해서도 경제가 피폐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방백과 모사, 즉 국가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타락해서 국가가 와해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건 단지 한 나라에 대한 심판만을 선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스케일이 너무 커서 전쟁에서부터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와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와 타락에 이르기까지 스케일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이 모든 과정은 한 나라를 넘어서 이제 죄로 가득한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전쟁, 정신적인 쇠약, 경제 파탄,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정과 부패 등등 이런 문제들은 결국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막고 결국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된 삶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된 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에 귀 막고 눈 막고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 더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저 애굽 사람들, 더 나아가 이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실 텐데, 바로 그 구원자, 그 보호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여 너무 힘들어서 온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애굽 전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부르짖음이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구원자, 한 보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오늘 19절과 20절에 다시 보시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사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자리가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 기둥이 세워지는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이 정말 이 세상의 죄와 타락과 이 세상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노라고 그렇게 정말 오죽했으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보호자, 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여 보호자이심을 믿는 이들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놀랍게도
애굽과 아수르가 원수되었던 관계인데 이제는 화해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서로 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원자, 한 보호자로 믿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이처럼 아수르와 애굽이 화해하였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화해하게 되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화해하게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해해서 함께 경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가슴 벅찬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화해하고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과 아수르, 장차 하나님께로 이들이 돌아오게 될 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도 아수르도 대한민국도 저 북한도 일본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의 심판의 예언은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구원자이자 한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입술에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싸우고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화해하게 되고 하나 되어서 서로를 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면서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유통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날, 이 세상은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관계가 새롭게 되어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그날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 애굽처럼 절망적입니다. 전쟁이 있고 지도자는 부패했으며 우상과 미신으로 정신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곳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지간으로 싸우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이 화해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